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합독합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목요일 저녁 시간을 비워놨습니다. 네, 우리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시간을 비워놓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오바댜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죄는 기록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발달되지 않고 뭐 CCTV라든지 뭐 이런 어떤 녹음 장치가 많이 없었을 때는 어떤 양자 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해결법들을 뭐 성경에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방식, 또 특별한 방식,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레위기에 보면 어떤 그 율법이 있냐면 자기의 아내가 그 음행을 저지른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이거 어떻게 그러느냐, 이렇게 우물가에 세워놓고 염소가 이렇게 가서 받으면 이 여자가 진짜 음행을 저지른 게 맞아요. 안 받으면 음행을 안 저지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렇게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도 있는 것처럼 보면 뭐 기록된 것들에 대한 기록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던 시대에는 어떤 두 사람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해결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뭐 거짓말을 했다, 아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요새는 참 무서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24시간 녹음되는 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꼽아놓고 다니기만 하면 자기가 24시간 누군가 대화를 했는지 말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돼요. 또 이번에도 이렇게 보면은 정치권에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누가 무슨 말 했다, 안 했다. 근데 뭐 찾는 거 어렵지 않더라고요. 뭐 영상 몇 개만 돌려보면 진짜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된 것 때문에 더 이상은 자기 입장을 번복하거나 자기가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내용들이 막 뭐 우수히 쏟아집니다. 그리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다 기록이 돼야 돼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제 설교가 그냥 한 번 하시고 나면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뭐 기록되거나 녹음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설교를 뭐 재탕 삼탕 해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면 또 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떻죠? 요새는 뭐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그 리모델링 이후 이전에도 그랬지만 모든 설교 영상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어떤 본문을 다루는지가 다 기록이 돼 있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없다. 계속 똑같은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그 다른 교회 설교를 베껴서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냥 갖다가 그대로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걸립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참 무서워요. 이렇게 설교 영상을 올릴 때 그 안에 찬양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바로 경고장이 날라오고 이게 없어집니다. 영상이 더 이상 이게 재생되지 않도록 조처가 취해져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오바댜서에 기록된 말씀은 상당히 우리가 현실감을 느낄 수 있게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누구의 죄냐면요, 바로 에돔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예요. 여러분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내용이 뭐냐면 네가 지금 에돔 네가
너무 교만하고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어내리겠어. 나는 진짜 견고한 성에 살고 있어. 이렇게 교만하고 자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너를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하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왜 너희가 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게.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0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 봤더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야곱에게 행한, 야곱이 누구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시조였던 에돔, 에서하고 야곱의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쭉 내려온 그 후예들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는요.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때, 남유다를 망하게 할 때 바벨론 갈대아인의 군대들은 다민족 국가였어요. 다민족 그 나라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군대가 여러 이방 족속들이 함께 합류해가지고 연합적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는 워낙 컸고 워낙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이겼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죠? 한 도시에서 일어났는데 이기면서 그 정복한 나라들의 군대 중에서 필요한 군대들을 계속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나중에 후반기로 가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군대는 싸움 잘하는 애들만 다 모아놔갖고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싸움 잘하는 애들을 모아놓은 연합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약탈을 해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하는데 마지막 3번째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반항하지 않은 나라에게는 굉장히 후했어요. 근데 반항한 나라는요 본보기를 보여요. 어떤 본보기를 보냐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본보기를 보입니다. 그게 누가 걸렸냐? 유대인들이 걸렸어요. 거기에. 왜냐? 이 유대인들의 왕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바벨론을 대적하고 애굽을 의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요. 계속. 그래서 시드기야까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까지도 사실은 바벨론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외교 전술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도 우리나라가 중국 쪽에 서야 되냐, 미국 쪽에 서야 되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일본 쪽에 서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다 있잖아요. 왜 약한 나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남유다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왕들이 내린 결정은 뭐였냐면 야 우리는 애굽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 그래야 살아.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 느부갓네살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느부갓네살이 3번째 첩력해서 들어와가지고는요 완전히 성을 다 약탈해버리고 성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소금 뿌려요. 성전도요 그 성전 안에 있던 기구들을 다 가져가고 바다라고 하는 옛날에 있는 성막에서 물두멍이라고 얘기하죠. 그 바다를 다 쪼개가지고 그것까지도 가져가 버려요. 그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다 쳐 죽여요. 그리고 그 눈을 뽑고 이게 눈이 먼 상태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에돔이 이것을 보면서 같이 이걸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 약탈하는 무리에 껴가지고 같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약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죄에 대한 목록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악한 행위가 뭐였냐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내용은 오바다 시대는 이걸 읽은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행한 악행이 여러분 뭔지 다 아시죠? 그럼 우리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뭐 위안부 문제가 있고 창씨 개명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를 수탈하고 그죠? 아무리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 국모는 아니죠. 사실 역사를 정확히 얘기하면 민비를 자기네 나라 깡패들이 들어와 가지고 다 죽이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던 이런 사건도 우리 다 기억하시잖아요. 뭐 유관순 고문당하고 이런 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굳이 목록으로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처음에 이 오바데서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에돔의 악행 그럼 다 아는 거예요, 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아 이런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악행을 정확하게 성경은 기억하고 있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포악의 문제를 어떻게까지 다루셨냐면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 하미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이거예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홍수 심판이죠. 창세기 6장.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 그들의 포악의 문제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에돔에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죄의 역사는요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특별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 뭐 요새 이거 죄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뭐 가불방론이 있지만 이 동성애 문제가 여러분 이 시대에만 있는 사건이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는요 이미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역사 속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가면 다 있어요. 그때도 이미 그런 죄악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폼페이 대전 때 보면 거기에도 동성애하는 장면들이 막 다 나와요. 고대에도 분명히 있었던 죄악의 문제예요. 다만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고 소식이 빨라지다 보니까 어떤 나라에 있는 죄악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식이 빨리 들어와가지고 다 아는 거일 뿐이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의 문제는 그 시대에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는요 계속 반복되는 죄악인데 이 죄의 문제가 어떤 죄의 문제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홍수 때 이 땅을 멸했던 죄악의 문제와 동일한 죄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신문 요새 보시면 좋은 소식 많이 들으세요? 없죠? 대부분 나쁜 소식 들으시면서 여러분 보시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말세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죄악의 문제가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계속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유아를 성폭행했다, 뭐 지금 나와갖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고대에 이게 없었을까요? 이거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있었던 문제들이잖아요. 다 이런 문제들이 역사 속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인간은 정확히 분명합니다. 뭐냐? 하나님이 없으면 다 똑같이 죄를 짓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배반한 길을 가게 되면 희한하게도 동일한 죄악을 짓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냐면 역사의 연속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끝장난 존재이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 죄악의 문제를 반복하는데 누가 그랬냐? 에돔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끄러움의 본질적인 내용은요 실제로 죄를 짓고 있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16절 17절 보도록 할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사야는 이런 모든 문제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우상숭배의 문제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요 우상숭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왠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비교적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만약에 여러분의 그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보다 낮다면, 그 욕구와 욕망의 정도가 하나님보다 좀 모자르다면 우리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 너무 먹고 싶은데 예배가 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먹는 걸 포기하고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수면의 욕구가 예배의 욕구를 넘어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에 관련된 욕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 더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짓는 그 방법과 모양은 여러 가지인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인간은 다 다른 종류의 죄를 짓습니다. 물론 같이 모여서 죄를 지을 때 안도감도 느끼면서 같은 죄를 짓는 애들끼리 모이기도 해요. 그런데 다양한 죄악의 문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지어내요. 그런데 그 모든 형태의 죄악의 문제를 종합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뭐 성이든 뭐 명예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예요?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뭐 부처상을 놓고 절한다든지 뭐 귀신을 섬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우상숭배는 결국에는 파고 들어가면요. 나를 섬기는 행위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하나님을 넘어서니까 나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고백이 되시죠,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죄를 진다니까요. 목사, 뭐 장로, 권사 뭐 다 필요 없고요. 우리 인간이 그런 죄를 짓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뭐 불상을 만들어내고 짓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신격화하는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나를 섬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질서에서 밀어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우상숭배라고 성경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대요? 다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았고 수욕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누구는 구원받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서 이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모든 죄의 욕구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우리 민정사님이 얘기했구나. 특세 때는 좀 낫대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죄질 시간이 없대요. 요새 이제 비대면 수업하니까 그러니까 대면 수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 맨날 영상 보다가 대면 수업 바뀌니까 이제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용인인가요? 용인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 차라리 낫대요. 죄질 시간이 없대요. 왔다 갔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 죄질 수 있는 욕구가 자기가 너무 바쁜 삶, 하나님을 섬기고 훈련받는 삶이 자기 타이트하게 막 돌아가니까 끼어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뭐예요? 죄져요. 예. 시간이 많지 않을 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방어는 믿음이 이제 막 잘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건데 진짜 믿음이 좋아지면요. 시간이 많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향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기분이 신이에요, 그냥. 내 기분 나쁘면 하나님도 없고요. 내가 졸렸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 없어요. 자기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묻지 않아요. 절대로 묻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에돔의 뿌리의 근원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뭘 못 참았죠?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식욕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권을 팥죽 하나랑 바꿔 먹어요. 바꿔 먹을 때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음행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얘기해주면서 모델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우 누가 에돔이야, 내 아이 에돔은 누구다 이런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누가 에돔이다? 내가 에돔이다,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치욕 가운데 들어갈 때 그걸 즐겨요. 기뻐해요. 보세요. 11절 보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멀리 서서 이걸 좋아한 거예요. 아이고 꼬숩다 망하네. 이걸 좋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 거기에 같이 동참했어요. 동참해갖고 그들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그러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은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때 망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걸로 끝이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왜 팔아버리셨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땅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내가 그거 지키게 하려고 너희들 팔아버리는 거야. 뭐냐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볼 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70년은 그들은 완전 망한 존재들이에요. 쫄딱 망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때로는 그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이 남유다에게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올까요 안 올까요? 올 수 있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돔처럼 아이고 꼬숩다 잘난 척하더니 자랑하더니 잘됐네 뭐 뽐내고 뭐 너 괜찮다고 뭐 얘기하더니 잘됐네 뭐 목사라고 자랑하고 장로 권사라고 자랑하더니 아주 쫄딱 망했네. 그런데 그걸 즐거워한다? 에돔이에요 이거. 에돔이 그랬다고요. 같이 비난하고 같이 그들 가운데 동참해갖고 털어먹고 이랬던 자들을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걔네 아직 내 새끼들이야. 니들이 감히? 이거예요 지금 이 오바다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된다 안 된다. 망하신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길 주면으로 축원합니다. 그중에 저도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망할 수 있잖아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때 막 비난해요. 우리 이번 명절 때도 그런 경우 있죠. 막 모였는데 가족들이 모였는데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집만 제일 못 살아요. 우리 집만 뭐가 잘 안 돼요. 우리 애들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결혼도 제대로 못 하고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친척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되니? 망했네? 그럼 너 놀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려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안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때 오바댜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망하게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 훈련시키면서 그 망하게 하는데 동참했던 에돔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망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들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히브리어가 영원이라는 히브리어가 레올람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영구히 이런 단어 영구히 끝날까지 너희들 끝내버릴 거야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좀 힘 있다고 너 아직 너네 안 망했다고 너네가 이스라엘 망하는 거 예루살렘 망하는 거 좋아했지 같이 털어먹었지 내가 너 이걸 기억하고 반드시 너 영구히 망하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수와 보복을 안 하는 존재예요. 믿으세요? 안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대신해서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뭐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복수 안 한다? 웃기지 마세요. 성경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다윗이 뭘 용서했다고요? 다윗 용서 못했어요. 다윗의 시편 보세요. 다윗이요 하나님 찬양하는 얘기 쭉 하고요 밑에다가 맨날 뭐 달아놓냐면 내 원수를 어떻게 해달라는 일러요. 맨날 하나님 제벌해요 맨날 일렀다고요. 다윗 원수가 누군데요? 사울이었잖아요. 근데요 다윗은 뭘 안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이 현실에서 자기 입과 손으로 사울을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보래요 이거 맨날 기도했어요. 여러분 막 시므이가 따라오면 저주하잖아요. 그때 아비새가 칼 뽑고 죽일까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야 하지마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어떡하니? 얘기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시죠?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 불러요. 불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걔가 나 도망갈 때 나 욕했어. 꼭 기억해. 그리고 절대로 백발로 죽지 못하게. 그 뭐예요? 늙어 죽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요? 벌어져요. 심지어는 그 정황을 보면 이게 계획된 것 같아요. 종이 도망가가지고 시므이가 그 종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잡으러 간 걸 누가 갖다 일러요. 그래갖고 죽는다니까요. 너 집 밖에 나오지 말았는데 왜 나왔어? 그리고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재림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복수해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그냥 맞으면 맞는 대로 있는다 그거는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 중국 속담에 군자는 10년을 걸려 복수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영원을 걸려 복수한다예요. 계속 참는 거예요. 죄를 막 쌓아놓는 거예요. 계속 그 인간의 머리 위에다가 심판의 숯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요? 하나님 오시는 날 우르르 무너지게 해서 완전히 박살나게 만드는 그 기독교예요. 그게. 그러면 기독교를 이상한 종교 만들지 마세요. 뭐 비폭력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우리보다 우리의 힘으로 복수하면 한 대 때리고 말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복수는 뭐예요?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영구히 망하게 해요. 그 복수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잘하세요. 기도하면 그러더라고요. 임시영 목사님이 안 되게 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대요.
예. 그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성도도 안 되게 왜 기도하겠어요, 제가 잘 되라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이 땅의 것이 안 되는 거, 그걸 기도할 수는 있죠. 근데 진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지키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종류의 복수가 아니라 진짜 복수는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해요. 때로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질 때 이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해요. 심지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것들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구히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구히.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에스겔 3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기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얘기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털어먹었잖아요. 다 이스라엘을.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 영구한 부끄러움, 끝나지 않고 시간에 탈출해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부끄러움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옥 가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지옥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지옥에 불이 있고 뭐가 있고,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유한하다고만 하면 그냥 어떤 시간이 걸려도 끝나는 일이에요. 어떤 시간이 걸려도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1,000,000년이든 몇 억 년이든 끝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마음껏 살고. 근데 이 지옥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요. 어떤 이에게는 가장 큰 저주예요. 근데 그게 그 부끄러움 받는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든 단어들이 에돔에게 막 쓰여졌잖아요. 그 에돔이 바로 나중에 진짜 망할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 그 사이의 문제로 계속 확대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전쟁과 죽임의 사건은 뭐였어요? 에돔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죠? 이스라엘의 자손이었고 이스라엘의 모티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 사건으로 이게 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내용, 이게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은 뭐냐면 지금 에돔이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했는지 직감적적으로 쭉 다 얘기해주는 설명들이에요. 설명들인데요,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리라 그래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출애굽할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 있던 약자들을 공격했던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적 일인지 아세요? 400년이 훨씬 더 넘는, 약 500년 가까운 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버리래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내용, 죄를 지은 사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영상물이,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는 녹음물, 그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가 다 공개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천국에 나중에 가시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시면 우리는 백부자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백부자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이 뭘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자고한다고 얘기해요. 자고한다는 거냐면 내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모든 목록을 기록된 대로 다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행할 일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가면 책이 두 권이 펴 있는데, 두 권이 아니죠. 두 종류의 책이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대요. 근데 이 책은 어떤 책들이냐면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잘못했던, 죄를 지었던 모든 죄악의 문제가 다 기록돼 있어요. 아마 이 책이 그냥 요한이 봤으니까 책인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가 천국 가면 제 예상이에요. 예상. 하나님 영상물로 다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언행들,
사건들, 기록들이 모두가 죄의 문제가 돼서 다 공개될 거예요. 만인이 보는, 역사의 모든 성도가 보는 앞에서,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다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아마 우리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여지껏 잘 숨겨왔던 죄악들, 들키지 않았던 죄악들, 이 죄악들이 하나님에게 의해서 폭로되고 공개될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그 영상물 앞에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는 고백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책 하나를 피실 거예요. 그 책이 뭐냐? 바로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쭉 보시면서 거기에 이미 공개되었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모든 기록물을 영구히 삭제하실 거예요. 영구히 삭제하시고 용서하실 거예요. 그러면 부끄러워 어떻게 해요? 뭐 다 아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그 천국 그 기록돼서 천국 가잖아요. 가면요, 뭐 희연이가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런 속마음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김희연 집사의 죄도 다 공개가 됐거든요. 너도 그랬잖아. 이제 그런 천국 가면 못 가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그렇게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행이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오게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어떤 누구도 죄의 문제를 묻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이전까지 모든 죄는 기록돼 있어요. 그럼 오늘 기록하는 거예요.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너희 왜 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보시면요. 15절, 16절 여기부터는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 이 에돔은 모델이었어요. 모델이었고 이제 만국을 벌할 날이 있고 만국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속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속하는 거예요. 이 만국의 개념은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그 당시의 모든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나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의 심판에 그 심판 앞에서 서는 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오늘 하루에 죄와의 싸움을 피 터지게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피 터지게 부르짖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기독교는요 죄를 안 짓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종교예요. 교회의 목표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표는요 깨끗해서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목표는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것을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죄인들을 만드는 곳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진짜 소망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뭘까?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죽기 직전의 유일한 소망. 그 유일한 소망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 근데 그 부활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이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가 되면 될 때마다 더 가벼워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가벼워진다는 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구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한 분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버려요. 제가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저 그 이상을 버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 목사로서 좀 산 시간이 좀 길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땅에 소망하는 것들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명수 집사가 그렇게 딸을 원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아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망과 기쁨을 찾아서는 안 돼요. 언젠가 10번 중에 하나 안 될 수 있으니까. 20번 중에 진짜 하나 안 될 수 있는데 그 안 되는 게 내가 정말 소중한 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과 신앙을 가볍게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모든 소망을 예수로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기도 응답 땅에서 몇 번 받았는데요. 내가 그 응답 받아서 내 자산이 얼만데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요. 내가 누구랑 결혼했는데요. 내가 누구를 낳았는데요. 내가 자식을 몇 명 보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거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 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말고는 그때 딱 한 가지예요. 이거 예수에 대한 소망 붙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진짜 예수님 믿습니다. 나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거 말고는 할 얘기 없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요일 밤 아무도 예배를 찾지 않는 이 밤 대한민국의 진짜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되는 이 날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가져서 예수로 말미암는 천국이 소유되어지는 그런 백성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